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계관과 또 레위기 중에서도 그 5대 제사에 대한 부분들,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레위기 전체적인 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라는 책의 제목, 이제 레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지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레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제목을 붙일 때 그때 이제 정해진 전통에 따르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그 제목이 따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와이크라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절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첫 번째 구절을 따서 그냥 그 책 전체 이름을 불렀는데 이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제목을 따서 그러니까 어떤 개념어를 가지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비티커스라는 지금 오늘날의 영어 제목의 그 기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레비티커스라는 말은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 이제 그런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레위기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 레위 지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여기 이제 제가 와이크라라는 그 원래 히브리어 제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레위기의 첫 구절을 히브리어의 첫 단어를 딴 것입니다. 근데 와이크라라는 것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이 이제 처음에 소개가 되면서 쭉 이제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여서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원고 자체, 그 레위기는 이제 모세 시대에 완결됐다기보다는 그 후에 이제 좀 더 가필이 되고 다듬어지고 정리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오경 전체가 100% 모세의 작품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을 후대에 정리를 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그 후에도 계속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야 시대, 모세 시대로부터 기록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계승이 되고 또 그 뒤에 좀 더 다듬어져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시대에 이제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큰 체계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위기의 모습이 완성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레위기라는 책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좀 어려운 책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 뭐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적어도 이제 앞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율법의 규정들이 나오고 성막을 만드는 조금 우리에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제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레위기 첫머리에 이제 레위기 5대 제사라고 불리는 그 제사들 각각에 대해서 또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 읽기가 좀 재미도 없고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지 또 그 제사 규정도 그렇지만 또 뒤에 나오는 정결 규정들 같은 건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또 어떻게 하면 부정하다 부정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이 속죄받아야 되는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레위기의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들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또 인간의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 정결 규정들을 통해서 속죄하고 정결화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읽어가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레위기라는 것은 단지 어떤 복잡한 책,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부정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레위기를 읽어간다면 조금 더 레위기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더 잘 또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제 큰 내용들 보면요, 레위기 처음에 이제 펼치면 번제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세우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은 이미 출애굽기에 나왔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레위기 전체는 사실 어떤 사건은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규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 위임하게 되는 그 대목이고요. 거기 더하여서 이제 그 아론과 그의 4아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2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표현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둘이 죽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이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좀 생각해 보겠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늘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무엇이 정결한가, 또 무엇이 부정한가, 여러 동물들을 분류를 하시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정결하고 부정하다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는 대개 어떤 위생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레위기에는 이것들이 신앙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또 인간의 어떤 본질,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뭐 오늘날 생각하면 영양의 문제라든지 위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피조세계의 온전함,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어떤 우리의 또 피조세계 전체가 사실은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절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떤 절기들은 매주일 반복이 되고 어떤 절기들은 희년과 같이 50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리듬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우리 삶의 또 1년의 주기, 또 뭐 7년의 주기,
또 50년의 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 부정한 일들 또 불의한 일들이 쌓였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또 이 말씀들에 불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벌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과 헌신에 대한 좀 보충 규정이 뒤에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또 앞으로 정리를 볼 때 오늘부터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레위기를 이제 3번에 걸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로 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결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3번째는 절기와 공동체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레위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레위기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에서 오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원은 야곱의 아들 12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첫 4명의 아들인데 그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좀 더 이제 독특한 어떤 지위를 갖게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한 지파가 되었던 레위 지파가 또 계속해서 이제 레위인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또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대대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규정들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그들이 경작할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온전히 처음에는 성막에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백성들이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져오는 그런 제물들을 받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물론 그들이 거주할 땅을 받긴 했지만 경작하여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구분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사, 정결 규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레위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레위인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뭐 업무 수첩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숙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성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이름이 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이후로부터 이제 불리는 전통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사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딱 처음에 펼치면 이제 그 번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번제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 태워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자원적인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할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정할 수 있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가죽 외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받을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다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소제는 뭐 우리 한문으로는 힐소자를 쓰는데
grain offering이다.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더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과자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태워서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제사가 되는데요. 이것도 자원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찬양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물로서 가져온 것들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들은 어떤 생명, 이 어떤 제물의 희생이 있는데 소제에는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그 키우던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의 희생이었기 때문인가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레위기의 제사에 보면 희생이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과 진실성의 문제이지 제물의 종류로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나 서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화목제부터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중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기도 다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고기는 어디로 가느냐?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부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같이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이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제사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제 그런 제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제사 중에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그야말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고요.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제물도 속죄제의 경우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혹은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속죄제야말로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이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전형적인 가장 이제 속죄의 의미가 핵심이 되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물이 희생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것은 여전히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만을 태워서 드리게 되고 고기는 남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사실 여러 면에서 참 유사한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sin offering이라고 하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어떤 죄책감, 가책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도 드릴 수 있는 그 제사가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속건제는 그 배상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드릴 때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용서받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그런 피해까지도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속죄라는 것이 물론 신앙의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레위기의 핵심적인 제사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가, 또 절차도 제물을 가져와서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로 잡아서 또 각을 뜨고 진설을 하고 또 태우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잠깐 여기서 조금 뭐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전통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제사가 언제나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사를 이제 종묘와 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종묘는 우리가 그 종로에 가면 이제 종묘가 지금도 있는데 그 왕실의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종묘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 왕실의 조상들이 뭐 대부분 왕들이지만 또 그 전에 조상들까지 기리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고요. 사직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제사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농사의 신을 위해서, 양잠의 신을 위해서, 또 산천에 있는 귀신들을 위해서, 1월 성신을 위해서, 또 비가 안 오면 기우제, 또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공자와 그 제자들에 대한 제사들, 또 심지어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억울한 혼령들에 대한 제사들, 여러 제사들을 국가에서 다 관장을 해서 끊임없이 1년 내내 제사가 드려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 국가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각 가정에서도 여러 제사들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제, 기제, 묘제인데 시제는 1년 사시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드리는 제사고요. 기제는 이게 아마 우리에게 좀 제일 익숙한 것인데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드리는 제사가 기제고요. 묘제는 또 뭐 우리가 뭐 추석이 되면 다 성묘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묘에 가서 드리는 제사가 묘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대 봉사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까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에는 누구나 4대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관직의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사실은 부모 제사 외에는 드릴 수 없도록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런 규정들이 다 풀리고 다 양반 흉내를 내는 바람에 이제 4대 봉사라는 그 제사를 모신다는 뜻이죠. 봉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제사가 생기는 이제 그런 폐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수많은 제사들과 비교해 보면 이 레이기의 5대 제사라는 거 거기 물론 이제 좀 더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이 나중에 우리가 절기를 보게 되면 더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주 간소화된 것이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가 복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뭐 수많은 귀신들을 다 같이 섬겼어요. 해코지 당할까봐 이럴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조상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도 다 죽으면 조상신이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제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제사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보자면은 이 제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5대 제사와 또 각 절기 때 드리는 제사들은 드리면서도 우상숭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에 압도당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부족하고 사소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신에게 여러 해괴망측한 일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 산천에서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동네에선 복을 못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동네에 여러 산당들을 세우고 영험하다는 곳을 찾아가면서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레위기의 문제는 너무 제사가 복잡하고 많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걸로 충분한가 할 만큼 상당히 간소화된 제사였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몇 구절만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첫 구절인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라는 말에서 이제 와이크라라는 그런 그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라는 것이 전체 모세오경의 스토리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알려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장엄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 첫 구절에서 이렇게 새롭게 봉헌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규정인데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종의 내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기 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향기로운 냄새가 있잖아요. 뭐 향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고기 냄새가 또 우리가 배고플 때 고기 냄새 생각하면 막 배고프다 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냄새를 기분 좋게 만드는 냄새는 사실 기름의 냄새가 되죠. 기름이 타는 냄새가 또 우리의 그 후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데요. 결국은 고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좋은 냄새가 나는 부분들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드리지만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그 향기를 그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제사장들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런 또 백성들이 11조로 가져오는 제물, 또 헌물들, 또 이렇게 제사에서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되고 그 생계의 어떤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고 그랬더니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야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내가 더럽고 부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한데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다른 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불이 아니라 아무거나 뭐 고기 굽던 거, 밥 먹던 거 아무거나 그냥 아예 부리면 되지 하고 가졌던 그런 경거망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 심지어는 여전히 그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던 어떤 그런 풍습들이 남아 있어서 그냥 우상을 섬기던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아무리 제사장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드러나는 책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유는 그 연약하고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것도 같이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레위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의미에 대한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인데요.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서인 것도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불리게 된 것인데, 그것은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구절들이 참 이제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10장의 몇 구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보면요.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또 11절부터는 이렇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구약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차 올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와 형상 혹은 이제 그림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이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제사를 드려서 다 정결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제사가 그쳐야 될 텐데 제사를 매일 반복한다는 것, 매 절기마다 반복한다는 것은 제사가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은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 일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이전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제 물을 뿌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여러분들이 자기 의식으로 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례를 베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의 의식과 주관이 있을 때 입교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때 드려졌던 세례가 유효한 것임을 내가 그 믿음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를 다시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한 번의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에 단 한 번의 세례면 충분하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씻음을 받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벽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에 그 반복되던 불완전한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고 이러이러한 제사가 필요한,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는구나.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 이제 그것이 제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가,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의 내용들을
또 앞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